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늘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리랑카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이 복받는 민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돈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중보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각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이시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료 동행들이 쓰는 것을 중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예. 와탈라가 새벽마다 전기가 나가는데 오늘은 그래서 모바일 핫스팟을 켜서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 선생님이 어저께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 이 말하는 순간에 전기가 이제 딱 나갔습니다. 어, 핫스팟도 굉장히 빠르네요. 예. 자, 이제 사도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에, 마게도냐 쪽으로 다니면서 개척했던 교회들, 성도들을 문안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밀레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이제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 어, 마치 이 복음 앞에서의 그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과 자세로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은 훨씬 더 능력 있게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미혹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나 세속주의가 판을 칠 때에는 교회는 가장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교회가 사람의 권력과 그런 세속주의와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어, 첫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꺼리낌이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증거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을 전하면 네, 상처받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책무입니다. 의무입니다. 만약에 좋은 말만 골라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위주로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 한국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 복음도 증거하였지만 어, 복 받는다, 잘 살아야 된다, 잘 산다.
하나님의 축복을 잘 사는 거, 잘 되는 일이 있는 거,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졌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책임질 것이냐,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하여, 희생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책임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상처받을까 봐, 싫어할까 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욕심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자존심을 에, 과 부딪히게 되어 있고 싸우게 상처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치 각을 뜨는 것처럼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찔러 쪼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해부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해부시킨다는 그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아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내 욕심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원색적으로 증거하면 그러면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이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거짓 선지자는 예,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섬기고 증거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무엇을 말씀하셔도 제가 듣겠습니다. 이러한 각오,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꺼리낌이 없이 증거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적대시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말씀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꺼리지 않고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꺼리낌이 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겠죠. 무관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무관심, 반대, 비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내 속에서 비난하고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개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3년 동안 밤낮 눈물로써 훈계하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된다.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혼돈스럽고 가치관도 혼돈스럽고 정치와 사상과 모든 분야 부분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도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예, 튼튼하게 세우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지럽히고 미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떠나가면 나올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라. 그렇게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떳떳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해 가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떳떳했던 겁니다.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자기가 벌어가면서 그렇게 충당을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거리낌이 없이 얼매임이 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욕심을 내려놓고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을 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해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 독립적으로 어, 자립해 가면서 스스로 일을 해서 쓸 것을 충당해 가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도 내려놓고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베풀고 사는 그런 사역의 삶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지도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라고 권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범을 보인 것처럼 이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축복이 될까요?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예. 어,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인용해서 말씀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 한 구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친히 말씀하신 말씀,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풀고 사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예,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대접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자신을 다 희생하고 다 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생명조차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 섬겨야 된다. 남에게 주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우리도 남에게 늘 베푸는 삶. 복음성화 가운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이 많아서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가난해서 베풀지 못할 사람도 없다. 그 얘기 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베풀 마음만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우리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거를 다 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꼭 베푼다고 하는 것이 물질만이 아닌 것. 따뜻한 말 한마디, 물 한 그릇, 그 마음에서부터 있는 거지. 꼭 돈이 오고 가야 되고 뭐 굉장한 거를 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베풀지 못할 사람은 사실 없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베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복 있는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베풀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멘, 유언과 같이 아멘.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동안 대하였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예수님이다.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그 말씀을 엄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범을 보인 사도 바울처럼 저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늘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